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5절과 81편 10절입니다.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81편 10절은 우리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통장 잔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통장 잔고가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막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참 그 형편을 못 견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가져오라. 그래서 통장 잔고를 2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 채워 넣어야 한답니다. 잔고가 2천만 원 대단하다 싶었어요. 제 통장에는 언제 2천만 원이 넘어볼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잔고가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불안해 하는 걸까요? 혹시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자기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참 싫었던 것이겠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이 되거나 책임자가 되었을 때 집안이나 회사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 준비가 미흡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감의 발로일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어느 가장이 그렇지 않고 어느 사장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담임 목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현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내 형편이 어려울 때, 잔고가 모자랄 때 얼마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이해가 가면서 다른 한편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우리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을 때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러면 잔고가 넉넉해지면 그게 해소가 됩니까? 어쩌면 그런 불안함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내 잔이 비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내 존재의 바닥이 다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잔고가 차도, 자동차에 가스가 넉넉해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지만 내 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늘 빈약하고 비어있고 말라있다면 내 영혼이 본질적으로 모자람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시편 23편을 보면 깊은 영혼의 자세부터 공명이 일어납니다. 아하,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야 풀어지는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내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에 매몰되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내 문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네. 아이고, 내가 지금 카드 대금 지불할 돈이 모자라네. 아이고, 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네.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허덕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좀 열심히 좀 나아가 보기를 요청합니다. 두려움은 말씀과 만나는 자리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교만은 말씀이 부딪혀 오면 겸손으로 변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허덕이던 피상적 일상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심층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안으로 나아갑시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그런 삶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 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우십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딱 붙들고 어디쯤에서 내가 이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 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근원적 문제의 원인일지 어떨지 여러분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근원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진지하게 살펴야 할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잔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통장의 잔고가 비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달이 나는가? 제가 언급한 예를 든 그 어느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얘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무언가 모자라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모자라면 못 견뎌하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이 모자라면 못 견뎌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면 못 견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모자라면 못 견뎌하고 못 견뎌하는 모자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좀 웃긴 거예요.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내 삶 전체가 불안하고 흔들릴 것까지 없는 게 뭐야?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좀 봐주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전체를 흔들 필요가 있나? 아니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려? 왜 저 사람이 날 좀 삐딱하게 본다고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할 듯이 이렇게 살아?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하잘것없는 문제인데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죽자고 덤빕니다. 죽자고 덤비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 내려오고 찾아 올라가서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존재를, 생명을 다 걸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그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 돈 좀 모자란다고, 사람의 인정이 좀 모자란다고 내 삶 전체가 불안하고 흔들릴 것까지 뭐가 있는가? 어쩌면 원래 내 기초가 너무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내가 이래 흔들리는 것 아닌가? 뭔가 다른 근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좀 근원의 문제를 찾아봐야 안 되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품고 내 삶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도 내가 느끼는 불안함은 좀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모자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른 모자람을 또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관점의 결핍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보입니다. 또 다른 결핍, 또 다른 결핍.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애에서 이런 결핍과 궁핍의 경험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궁핍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나던 그런 연속 아니었습니까? 내 생에 언제 이런 종류의 결핍과 궁핍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돈 좀 더 벌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집을 조금 넓히면 조금 더 괜찮아지는 문제만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강론에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원수란 내 밥그릇을 탐내고 위협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재정의해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은유를 해서 설명을 했을까? 원수가 뭐길래? 밥상이 뭐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다가 문득 탁 깨달아졌습니다. 원수란 내 밥상 엎어놓는 존재구나. 원수란 내 밥그릇을 탐내는 존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밥그릇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이 땅의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가?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안 살면 큰일 나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말은 진리를 설명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죠. 질문이 삐딱하면 답이 항상 삐딱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생각을 깊이 하면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왜 밥그릇 싸움이 그렇게 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까? 왜 밥그릇 싸움이 그렇게 심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형제들 사이에도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숟가락 전쟁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 먹을 게 부족하니까 큰 양푼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막 반찬 남은 거. 그리고 약간 실랑말랑하는 시피한 거는 그냥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그 맛을 잊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한 양푼이 넣고 준비 시작 딱 하는 거죠. 우리 집의 준비 시작은 뭐였느냐 하면, 자, 묵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다다다다닥 싸워야 됐어요. 그때부터 밥그릇 싸움이 시작이 됐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이 학생을 다른 모시마가 또 좋아한다 싶으면 또 밥그릇 싸움. 내가 늘 1등을 내는데 전학 온 애가 갑자기 내 1등 자리를 가지고 가면 또 밥그릇 싸움. 여러분, 밥그릇 싸움이 끝이 없었어요. 어른이 되면 괜찮습니까? 어른이 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밥그릇 싸움하고 뿌리가 똑같아요. 내 거 안 뺏기고 내가 안 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밥그릇 싸움이 심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돌아보면 그 밥그릇 싸움의 심각한 상태의 기록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그 역사가 뭘 설명합니까? 전쟁의 역사가 태반입니다. 전쟁으로 인류의 역사가 휙휙 바뀝니다. 그 전쟁이 뭡니까?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밥그릇 싸움이 심합니까? 자연스러운 답이 있죠. 왜 심합니까? 밥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밥이 남으면 그렇게 싸울 까닭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답은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밥 말고 자원, 그죠? 사냥만으로 살아가던 수렵 문화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사냥에 실패하는 순간 그 가족이 그날 다 굶어야 돼요. 사냥에 성공해야 돼. 근데 사냥이 늘 잘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모자랐어요. 궁핍이 있었어.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자원이 늘 부족했습니다. 언제쯤 해결됩니까? 농사법을 발견하고부터입니다.
농사법을 발견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농경사회가 되고 나서야 이 문제는 조금 해결되는 듯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열심히 농사한 것을 수탈당하는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 민중들에게는 자원의 모자람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왜 권세 있는 자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갑니까?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저쪽 족속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 아니면 우리 밥그릇 다 빼앗긴다. 그래서 그 민중의 밥그릇을 빼앗았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진짜 생명을 건 아주 위태위태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외교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여하튼 싸웠어요.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진 자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으니 그에게 내가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답입니까? 또 질문해 봐야죠.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우리는 밥그릇 싸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대는 자원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그릇 싸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치열합니다. 오히려 지난 시절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요? 대체 왜 이럽니까? 중요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그게 뭐죠?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궁핍과 결핍을 너무도 뚜렷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런 답이 될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비유해서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늘 내 잔이 비어 있음을 봤던 거죠. 내 잔이 말랐나이다.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 그 결핍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충분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어요. 맨날 다투고 빼앗았어요. 다투고 빼앗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크린토피아는 월드피아입니까? 그거하고 또 그죠? 그 매출 싸움 해야 되잖아. 동네에 있는 자영업하는 세탁소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LG는 삼성하고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밥그릇 싸움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싸울 수 없죠. 큰 교회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존재가 뿌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밥그릇 싸움에서 내가 사용하는 전략과 기술은 안전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투고 싸우고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좀 똑바로 깨달아야 될 건데 우리는 계속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역사가 발전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자라서 싸우며 내 밥그릇을 채우려고 애를 써도 더 많이 얻는 게 아닙니다. 더 얻을 수 없어서 점점 피폐해집니다. 자원이 풍족해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 문제는 여전해 보입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미생의 존재들에게 밥그릇 챙기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 회사로 옮겨도 안 되고 이 직업을 저 직업으로 바꿔도 안 되고 동네를 옮겨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늘 내가 내 잔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내가 내 잔을 늘 위협받는 느낌입니다. 내 밥그릇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풀려져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결핍 문제가 계속 나타날 때는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존재의 근저에 바닥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원래 상태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원래 상태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밥그릇을 지켜도 내 원래 상태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궁핍을 경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고요. 목사님, 인간이 어째 원래 그렇습니까? 인구가 적을 때는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원래가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에덴은 하나님의 모든 풍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계도 풍성하고 안전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안전하고 충분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죄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안전함과 샬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순간 이게 뭡니까? 벌 받았다, 이제 힘들다, 그렇게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벌이 뭐냐? 또 왜 힘든 거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벌이 뭡니까? 왜 힘든 겁니까? 벌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모든 자원의 풍족함으로부터 끊겨져 나온 게 벌입니다. 그때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애를 쓰는 이것이 나의 존재를 이어가고 이 존재가 멸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전략이 완전하고 충분한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때부터 인간은 느끼는 거죠. 원래가 모자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풍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자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돈이 모자라니까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니까 내가 불안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상태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인간의 원래 존재 상태가 결핍된 상태라면 그 결핍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결핍 상태가 뭡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사탄은 항상 좋은 것을 삐딱하게 보게 만듭니다.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도와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안 좋게 말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말을 자꾸 섞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대화가 있을 때는 우선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네 말을 무시한다는 사인을 일부러 보냅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 딴소리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일부러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일어나 나갑니다.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섞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얻고 싶은 결과가 뭐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는 겁니다. 인간의 궁핍과 결핍의 근원에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마르고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겨우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믿음만 센 거죠. 내 신념만 강화된 거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만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근원적인 궁핍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궁핍인 겁니다. 파스칼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가 있다. 빵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이 있대요. 비어 있으니까 궁핍이죠. 빈잔이죠.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로 채우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우고 인정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채우고 하려고 하니까 늘 모자라는 겁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한 번도 완벽하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채워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내 통장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No!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모자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비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잔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비어 있어요. 종교적인 습관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이 폼은 잡고 살아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내요.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차고 넘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뻔할 뻔짜죠. 빈 깡통인데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아시잖아요. 소리를 내야 내가 빈 깡통이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데 소리를 내면 낼수록 빈 깡통이라는 게 증명될 뿐입니다. 교회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낸 의견이 통과 안 되면 시끄럽게 합니다. 자기 의견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왜 교회는 이러냐 막 그럽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깨닫습니다. 아이고 참 궁핍하구나. 자기가 비어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저렇게라도 인정을 받고 싶구나 막 느껴집니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자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딱 채워지고 나면 참 이상해요.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도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래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당신이지 이래 말해 주지 않아도 참 넉넉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마다 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냐고, 왜 저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난다 알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냐고, 영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싶냐고. 그럼 제가 꼭 말하죠. 다른 것은 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른 걸 다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좀 잃어도 괜찮아요. 직장에서 까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딸을 당하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점수 많이 잃어버렸구나.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점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텅 비워놓고 어떻게 살겠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근원적 궁핍의 문제는 하나님 상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데 이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presence, 현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absence죠. 없는, 상실입니다. 여기 없는. 여러분, 원수는 내 눈앞에서 presence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결핍이 뭔지, 내게 absent 된 게 뭔지를 우리 막 찾는 거예요. 돈이 absent네. absent는 결석한다는 말이죠.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돈이 없네, 뭐 명예가 없네 이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걸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my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현존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우리는 채워지고 그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밥그릇 싸움하다가 인생 망치지 맙시다. 자존심 싸움하다가 인생 망치지 맙시다. 저기 나를 무시하네, 저기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러네,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는 사람의 칭찬이 올 수 없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명예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통장의 잔고가 채워진다고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 빈 깡통이 요란한 겁니다. 교회를 좀 다녀봤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똑똑한 척 하기도 해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으로 빈 곳이 채워진 사람 때문에 문제는 풀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해지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르고 빈잔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빈잔을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두 세계가 지금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원수와 맞짱 떠서 내 밥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들이 만드는 세계와 또 한 세계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 두 세계가 지금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관찰하고 묵상할 때 이런 게 사실은 보여야 되죠. 아하, 이게 두 사람이 있고 두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떤 겁니까? 밥그릇 싸움하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막 보입니다. 금방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제도 경험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뉴스에서 막 흔하게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밥그릇 싸움 치열합니다. 자기 영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합니다.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안 보여서 모르고 살아가는 세계가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계. 하나님 채우시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밥그릇 싸움해서 살아갈 때도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신묘한 이런 전략을, 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그릇 싸움에서 얻는 것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나는 얻어서 채워지더라도 내가 얻어서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잔이 비게 돼요. 다른 사람의 잔에 있던 것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 잔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사회적인 구조의 부조리와 안타까운 현상을,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최근에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려면 저 사람 죽여야 돼. 게임에서 이겨야 돼. 그런 게임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누가 얻으려면 한쪽인 제로가 돼야 돼.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예요.
총량의 한계가 있고 자원은 인간의 자원은 총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 개인의 자원도 한계가 있고요. 이 지구상의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을 어떻게 쓰고 다룰 건가라는 문제를 숙제를 풀지 않으면 인류는 지가 잘 살려고 하다가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두 일이 있습니다. 모두 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뺏어 와야 되는 거지. 뺏겨서 가지고 모자라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안전한 방법입니까? 이게 충분한 방법입니까? 평화로운 방법입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구에 있는 인류는 굶주리는가? 그 책 제목이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국제 무역의 문제, 굶주리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책이 제게 큰 통찰을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제가 인생에 꼽을 수 있는 10가지쯤 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많이 바꾸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굶고 있잖아요. 왜 굶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현상을 딱 밝혀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사막이고 토질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고 굶어간다 생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지대를 빼놓고 완전히 자원도 많고요. 근데 왜 저래 굶어가느냐? 유럽의 강국들이 거기를 다 이렇게 식민지화 했잖아요.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식민지가 끝난 나라이 많아요. 다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근데도 계속 못 살고 있어. 식민지로 삼았을 땐 자원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독립했는데도 왜 못 사느냐? 구조를 그래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유럽이 커피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그 나라 그 좋은 땅에다가 너희는 커피만 다 심어라. 그래서 뭐 커피를 전량 수매해 가니까 돈이 되잖아요.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어쩌느냐면 그 비옥한 땅에 자기들은 배추도 심고 뭐 밀도 심어야 되는데 안 심고 커피만 심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나오네요. 하나는 토질이 점점 망가지는 거죠. 한 작물만 심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음식이나 먹거리를 유럽에서 계속 사와야 되는 거죠. 이제 주권은 회복했는데 독립했는데 먹거리 식민지가 일어난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지중해에 막 쏟아서 버리는 일년의 식량이 현재 굶고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분량을 버리고 있어요. 식민지 하려고. 그 땅의 비옥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안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궁핍을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 지구 전체를 보는 거대 화두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다 스며져 있어요. 이 가게와 저 가게 사이, 이 편의점과 저 편의점 사이, 우리는 다 그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잔을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감사한 것 막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 헌금으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적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먹고 싸우라니까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레드오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먼 바다로 나가면 자원은 풍성하고 이 자원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원이 풍성한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블루오션, 경제전략 용어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똑같은 분야에 경쟁할 필요가 없구나. 죽을 때까지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안 하려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 고생이네요. 여러분, 레드오션의 붉은 피로 물든 비참함을 벗어나서 블루오션에서 살아갈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정된 인간의 자원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충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적이 없으시죠. 에덴에서 쫓겨갈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생명을 받아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그래서 내가 살아가던 방식이 레드오션의 방식으로부터 영적인 블루오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궁핍을 채우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빼앗아 내 잔을 채우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식인지 돈을 벌어서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밥그릇 싸움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내 밥상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고 안전한 방법이고 충분히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제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1편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성경 구절 2개를 읽었는데,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잔이 어떻게 넘치는가? 여러분, 이 시편 81편 10절을 다 읽다가 여기 비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해냈어요.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노예로 살던 시절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대로 설명하면 뭡니까? 권세 있는 자가 빼앗아 가서 늘 모자라던 때였죠. 누가 이 사람을 돕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데모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안에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너희의 문제를 내가 풀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궁핍함을 내가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다.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을 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입을 연다는 게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일까요? 입을 연다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받으리라 믿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죠. 입만 열면 서운함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누가 무엇을 채울까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쏟아지고 저주가 쏟아지는 사람, 그 벌린 입에는 누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내 원수가 거기다가 지 목적을 이루겠죠. 사탄이 거기다가 막 채우겠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 그 주변이 행복해질까? 교회가 성장할까? No!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우겠다. 그럼 내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래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갔다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 주머니, 생각 주머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데 어쩌느냐면 구석에 의자를 두고 그 생각하는 의자래요. 잘못하면 거기가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 주머니에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참 유심히 들었어요. 생각 주머니, 저거 참 좋은데, 생각 주머니가 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생각 주머니가 큰 사람들의 생각은 넓고 깊겠죠. 그러니까 얄팍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너그럽게 생각해 줄 거고요, 또 깊이 이해할 겁니다. 배려하는 생각이 점점 그 사람 속에서는 아름답게 나타날 거예요. 생각 주머니가 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주머니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요 바지에 달려있는 주머니고 이 옷깃에 달리는 이 주머니죠. 눈에 보이는 주머니는 통장이죠. 통장. 눈에 보이는 주머니는 쌀통이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운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생각 주머니,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생각 주머니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배입니까? 물론 뭐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은 여기다 말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생각 주머니는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잔 말이야, 잔. 이 잔도 보이지 않는 잔이 있겠구나. 매일 저는 커피를 내려서 이쁜 잔에 담아서 마시려고 합니다. 내게 주는 선물이고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잔 말고 그 눈에 보이는 잔이고 보이지 않는 잔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잔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 채웁니까? 보이지 않는데 비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잔이 비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두들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잔이 밥 주머니, 이 위, 내 잔이 돈 주머니, 내 잔이 겨우 눈에 보이는 그 주머니고 잔만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영혼의 주머니가 있죠. 영혼의 터가 있죠. 내 영혼의 안쪽에 빈자리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넉넉하게 채우시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빈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나를 채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